성령의 열매 시리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하면서 몇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니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한 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뭐 성령 충만하면 막 그냥 말만 그냥 쉽니다 하는 그렇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원 열심히 다니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런데 김영중 목사는 열매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의 열매이다. 사랑의 열매이다. 사랑의 열매의 다른 양상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열매를 잘 맺고 계시죠? 오늘은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함께 나눌 열매는 양선입니다. 자,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죠? 저 사람은 양선한 사람이야. 이런 말 우리가 쓰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그냥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양자를 넣는데 이 양자가 무슨 양자일까요? 어질 양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틀릴까 봐 제가 빨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질 양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선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사람이다. 이걸 양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어로 보게 되면 moral excellency, 이거를 이제 양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양선의 열매를 잘 맺고 계십니까? 양선의 열매를 잘 맺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하고 또 저하고 한번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주중에 또 이렇게 카톡을 보내드렸죠. 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선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쭤봤어요. 또 여러분들께서 또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되면 좀 기대가 되죠? 기대만 하지 마시고 좀 보내주세요. 좀 보내주신 분들 참 감사하고요. 저는 이걸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것도 소통인데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선포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렇게 어드밴스된 그런 설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카톡을 보내시지 않았더라도 생각은 하시지 않습니까? 그 생각하는 자체가 뭡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자체가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글을 써서 보낸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보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안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꼭 해주십시오. 목사님 안녕하세요. 선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입니다. 목사님, 저는 선한 나무 열매가 생각이 납니다. 선한 목자면 선한 나무 열매가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 것도 생각이 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써주세요. 간단히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인사성이 밝으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꼭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양선이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선을 베푸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역시 욕심 혹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너무 참 높으세요. 제가 미리 선포할, 어떤 분들은 제가 선교를 이렇게 원고를 완성을 하고 보내는데요. 어떤 분들은 제 설교 요약을 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수준이 그렇게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선은 이렇습니다. 선이란 겉과 속이 같은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하는 것이 같은 사람을 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Goodness means that the outside person and the inside person are the same.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똑같이 겉도 하나님을 닮고 속도 하나님을 닮고. 우리는 아시잖아요. 우리는 누구 닮은 사람입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겉도 하나님 닮고 속도 하나님 닮은 것,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또 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매우 유사하게 생각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엘리사 모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내 마음의 열매 가꾸기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엘리사 모건이라고 하는 분도 저 생각과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은 참 특이하게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조금씩 설명을 하는데요. 과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과일, 양선과 같은 과일은요, 딸기랍니다. 딸기, 겉과 속이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흥미로운, 영감을 주는 책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거, 그죠? 겉과 속이 같은 거를 우리가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던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렸을 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착한 분들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참 착하니? 라고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들을 것 같은 그런 인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겉과 속이 같은 거잖아요. 참 착하다 그러잖아요. 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겉과 속이 같아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연구 자료, 제가 묵상하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말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계시죠? 제가 이 선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3가지 틀을 사용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 뭡니까? 첫 번째는 신령한 수동태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신령한 수동태를 기억해야 된다. Divine passive라고 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예, imperative, 명령형을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진행, 현재형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Divine passive, 우리 신령한 수동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령한 수동태의 의미가 뭡니까? 신령한 수동태는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또 얘기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마셨을 때는 막 그냥 주무시다가도 꿈에 디바인 패시브 막 이렇게 꿈에 나올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좀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크게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디바인 패시브를 알 때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만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될 때 뭐가 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자비기도 했잖아요. 자비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Have mercy on me. 제가 하려고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된 것 같았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엎드릴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업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디바인 패시브가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역시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살아가면서 우리 겉과 속이 어떻게 늘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요령도 피우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9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그렇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잘하실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좀 달라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주어로 그냥 크게 나타납니다. 예. God is the subject of this verse. Romans chapter 8 verse 29. 하나님이 주어로 막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하나님께서 주어로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Divine passive, 신령한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 그죠? 바나바. 거꾸로 해도 바나바입니다. 굉장히 그 위로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게 선한 사람입니다. 참 선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또 선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아, 그러고 보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믿음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게 디바인 패시브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Led by the Holy Spirit. That is a divine passive.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디바인 패시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으라고 고백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에 우리가 오늘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Luke chapter 18 verse 19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어떤 관리가 우리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 이거 뭡니까? 의지하는 삶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천성적으로 의지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도덕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막 이렇게 생활력 강하고 남에게 신세를 안 지고 사는 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도 간혹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데 이건 마음 놓으셔야 됩니다. 마음 놓고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안 하니까 못 맺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해야 우리는 큰 것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도약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벌써 우리가 기필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기필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이 명령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명령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명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페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션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Imperative is related to our mission, God's mission toward us.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까지는 참 많이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우리가 많이 읽질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Ephesians chapter 2 verse 10입니다. Ephesians chapter 2 verse 10. 우리가 8절은 참 많이 외웁니다. 예, 그죠? 예, 그러나 우리 10절은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2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2 verse 10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찾을 때까지 제가 조금 기다릴게요. 가급적이면은 성경을 가져오셔서 우리 한번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줄도 한번 그어보시고요. 하이라이트도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면, 여기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봐요. 선한 열매를 맺는 건요,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꼭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필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데 그냥 열매 맺지 않습니다. 항상 태풍은 지나가죠. 그죠? 태풍은 옵니다. 또 서리도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떼양볕도 있습니다. 막 까치가 와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벌레가 와서 먹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나무가 이 방해가 있어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성령 열매 중에서도 이 선한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번 여쭤봤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선한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뭘까요? 선한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건 뭘까요? 악한 거죠. 예, 악한 겁니다. 악한 것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거.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선한 거에 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끝날 수가 없죠. 악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반대가 되는 것, 이거를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따라가는 것, 이거를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든 그 작품의 선이 있습니다. 작품의 원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게 선한 삶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역행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로마서 12장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많이 외우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밑줄이 쳐졌을 겁니다. Romans chapter 12 verse 2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 한번 밑줄도 그어보시고요. 하이라이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 성경책을 보니까 대부분 다 밑줄이 그어 있고요. 하이라이트 펜도 돼 있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1장과 창세기 1장과 2장 우리 남성 성경 공부하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주 perfect word입니다. 1장과 2장 아름답고 정말 귀한 그런 장이지요. 그런데 3장에 가게 되면 죄를 짓고 여기까지는 잘 아시는데 4장부터 또 약간 또 헷갈리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장, 2장, 3장까지는 이제 잘 읽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외우잖아요. 근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잘 읽으십니다. 근데 4장까지 읽으시다가 이제 족보 나오고 그러면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헤매시는 거죠. 그래서 4장은 잘 읽지 않습니다. 4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에서 쫓겨납니다. 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쫓겨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4장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막 성도 지어요. 막 문화도 발전합니다. 문명도 발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상적으로 된다. 세상처럼 된다. 이 세대처럼 된다. 그리고 그걸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악한 세력이 득세하다 보니까 선,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구별을 못하게 됩니다. 참 혼란스러운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 분별하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탑재를 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 안에 길러야 돼요. 그런 눈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시력을 길러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기른 다음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선한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스트레티지,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What is the best strategy for the bearing the fruit of goodness? 어떤 것을 해야 가장 잘 열매를 맺겠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그거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선이 이깁니까? 악이 이깁니까? 싸우면 뭐가 이길 것 같아요? 물어보나 마나죠. 선이 이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왜 안 싸우세요? 왜 싸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선이 이기면 어떡해요? 제가 손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뻔히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12 verse 17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주님의 선을 통해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역시 하이라이트 내보시고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20절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선과 악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선이 이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은 십자가 군사입니다. 십자가 군사인데 군사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전문적인 용어로 저 터집니다. 십자가 군사가 다 이렇게 풀 아머러가 전신갑주를 다 입었어요. 뭐 칼도 있고 투구도 있고 갑옷도 있고 뭐 창도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누구나 한 번씩 다 찌르고 가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뭐합니까? 싸우질 않으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 다 이렇게 하면 처참한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죽습니다. 피철철 합니다. 이거 그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공격, 다 이 방어수단인데 전신갑주를 보게 되면 하나 공격적인 무기를 하나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사다. 나는 십자가 군사다. 하나님의 전사고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라고 하는 건요, 이미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집니다. We are God's warrior.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하도록 만졌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군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요 이미 이겼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새벽에 막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제가 쓰는 글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이지만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참석하신 분들에게 여러 번 막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미 이기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는 거예요. 대장 대신 예수님이 앞에 가서 다 이기셨습니다. 다 적을 물리쳤는데 우리가 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싸우셔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가지런히 행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죽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역시 이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Keep going action. Continuous action.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선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이 사탄의 이 스트래티지가, 사탄의 계략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리고 주도 면밀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아마도 사탄은 심리학 박사 학위가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만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정경희 성도님의 그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정경희, 쫙 나오는 약점, 장점 쫙 나옵니다. 딱 치면, 공략 방법 1. 공략 방법 2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영래 집사님 사탄이 딱 치면 이영래, 텍사스, 플로렌스, 텍사스, 이제 템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다 되면서 약점 쫙 나오고 단점 쫙 나오고 공략 방법 1. 요렇게 하면은 잘 넘어감.
넘어갈 확률 99.9%. 이렇게 쫙 나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넘어감. 공략 방법 두 번째, 확률, 이건 80%. 쫙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략합니다. 계속 공격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싸워서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유스 아이들 설교할 때 앞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그 멘트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하는 거죠. 다른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뭡니까? 네. God is good all the time.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all the time 하는 거예요.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들은 God is good 하는 거예요.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ll the time God is good.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는 겁니다.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맞아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렸을 때, 컸을 때, 미국 와서 살을 때, 미국 와서 적응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미국 와서 이렇게 적응을 하는데 제 집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는 딴 사람하고 사는 것 같았대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막 그냥 학교 와가 적응하고 막 그냥 거기에 매달리고 막 그냥 저는 진짜 학교 수업 가는 게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바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걸 경험해 봤습니다. 얼마나 막 힘들고 그러는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사투를 냈습니다. 딴 사람 같이 보였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럴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습니다.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한 번 더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맞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십니다. 시편 107편 1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Psalm chapter 107:1입니다.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시편 34편 8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salm chapter 34 verse 8입니다. 시편 34편 8편입니다. 시편 34편 8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계속 선한 열매를 맺을까요? 네, 시편 34편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편 38편 8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한번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생각이 나잖아요. 예. 우리 김주환 목사님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막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미술 가면 또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요. 막 머리에서 막 뱅글뱅글 하루 종일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갈 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대를 하잖아요. 맛보면서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보면서 살으셔야 돼요. 맛을 보셔야 됩니다. 맛있는 게 있어요. 가가지고 보기만 하고 그냥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그림만 보고 오면 어떻게 되죠? 맛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목사님, 저 요즘 입맛 없어요. 자, 입맛 없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들었다. 병들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입맛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알지 못하는 병 때문에 막 그러면 입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시내 가서 병원에 가서 또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러면은 또 하루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입맛이 돈다. 회복했을 때의 가장 첫 번째 징후가 뭐냐면 배고프다예요. 입맛이 막 돕니다. 뭐 저희 어머님이 그냥 막 이렇게 누룽지라고 하잖아요. 누룽밥이라고 하잖아요. 누룽밥에다가 김장김치 싹 하나 썰어주기만 해도 계속 그거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뭐예요? 예, 이제 나을 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웨이노츠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병들 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상담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전적 책입니다. 그 책, 보면 여러 양상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병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이 병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맛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100%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머리에서 그냥 뱅뱅 돕니다. 그냥 아는 것 같은데 와닿질 않는 거예요. 와닿질 않아요. 뭐예요? 신앙적으로 병들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막 너무 꿀맛같이 단 거예요. 막 온몸에 그 맛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맛집에서 먹었을 때 막 그냥 막 생각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요즘 뭐 인터넷에 막 인스타그램에도 막 올리잖아요. 트위터에 막 올리잖아요. 맛있는 거요. 자랑하잖아요. 막 그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기 갔다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맛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단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입에 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달았을 때 우리가 그때는 신앙이 회복될 때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맛보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John chapter 10 verse 11입니다. John chapter 10 verse 11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한 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이십니다. Good shepherd. The Lord is good shepherd. 그죠? The Lord is my good shepherd. 그죠?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말이죠. 목자가 가는 대로 가잖아요. 내가 여기서 말이야 이 목장에서 10년 동안 자랐는데 목자가 딴 길로 간다고 해서 구덩이가 있는 곳에 간다고 해서 가지 않으면 늑대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볼 때에 마치 거기에는 사막과 같은 곳이라서 가지 말아야 할 것처럼 생각할 때 가지 않으면 늑대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선한 양은 선한 목자를 따라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양은 선한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신자는 선으로 악을 이겨서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이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 땅에 가셔서, 그 삶의 자리에 가셔서 선한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필코 선한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기필코 포기하지 말고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열매를 나누십시오.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필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열매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